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에 내장산을 다녀오더니 오늘 찬양도 더 은혜롭고 내장산 내주에 또 갔다 와야 되겠어요. 단풍 보러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찬양대 참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좋은 찬양으로 은혜에 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그 민족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는데 유대민족은 1월 14일 6월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니까 6월절 패스오버 그날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유대민족들, 잊어서는 안 될 날이죠. 중국에는 쌍십절이라고 10월 10일은 중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날이라고 합니다. 혁명 기념일. 미국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영국으로부터 신대륙에 온 그들의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어서 싸워서 얻은 뜻깊은 날이라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크게 기억되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8.15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고 독립의 기초,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날 8.15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죠. 개신교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합니다. 종교의 부패를 고발하면서 종교의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종교의 개혁을 시도하고 나온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실 것 같으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늘날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60년 초반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60불. 오늘 대한민국은 3만 불이 훌쩍 넘는 현실에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왔고 자동차 홍수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골목길마다 마치 자기 주차장인 듯 다른 사람이야 지나가든 말든 내 차만 편안하게 주차시켜 놓고 하루 종일 세워두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성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족인가?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남의 편리를 생각하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의무를 먼저 하고 내 권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필 수가 있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바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안 바뀔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민족이 88 올림픽 잘 치러냈어요. 2002년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른 민족이에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 장한 민족이에요. 일하지 않는 국회는 해산했으면 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더러 하는 얘기가 대통령한테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라고 그러더라고. 민생 법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그거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당리당략 그것뿐이에요. 두 성직자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돼서 비나이다 하는 성직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직자요. 참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100년 전에 불란서의 정치 철학자 토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보고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니? 전체주의는 신앙이 없어도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이 없이는 통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다면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국민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나? 그 당시에 미국 국민이 누리는 정치와 사상적 자유는 그 자유의 민주주의보다도 몇 갑절 더 중요한 종교적 기반과 도덕적 유대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5,000년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봉건적 제도, 왕족 족벌 제도, 양반 쌍름 제도, 외세의 속국적 제도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며 기도를 많이 했나.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1,000만으로 늘려주셨어요.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2,000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주시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꽃을 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여, 대한민국의 자손이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지 못해요. 환상이 없는 민족은 방종한다고 했죠. 과연 우리 민족이 환상이 있나 없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난 과연 우리 민족이 환상이 어느 정도나 있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환상,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환상,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상, 북한 땅에도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환상. 그것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 환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붙잡진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환상은 막강한 정신력을 갖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몬 교도가 제사에 쓸 사냥,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속여서 그 사냥을 뺏으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미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숨어 있고, 오 성자여, 무엇에 쓰시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파라몬은 웬 별소리, 이것이 개가 아니라 사냥이요 하고 지나갑니다. 좀 더 가니까 두 번째 악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 성자님이요, 그 더러운 개를 무엇에 쓰려고 메고 가십니까? 두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사냥을 내려놓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개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메고 가는데 세 번째 악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성자님이 어찌하여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세 번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사냥으로 믿었던데 보는 사람마다 다 개라고 하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사냥을 놓고 도망을 갔다 그러죠. 골로새서 2장 6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속에다가 뿌리를 박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사도행전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환상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디로 갔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환상을 보고 서쪽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쿠라파로 저게 갑니다.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서쪽으로 계속 진행한 거예요. 월남전의 패망 원인도 정신무장의 결렬이라고 그러죠. 월남군은 정신적 부패, 사회적 부패, 군관민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월남은 그 막대한 자금과 그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월맹군, 아무것도 없는 월맹군한테 줬어. 왜? 정신무장이 결렬돼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조금 잘 산다고 하나님, 율법 나하고 상관없어. 버려. 교회 비대면 예배 보라면 가서 비대면 예배 보라. 이제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닫을 것 같아. 이 교회는 절대 안 닫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한 절대 안 닫을 거예요. 정신력의 소사는 조직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그랬어. 300명. 300명이 지금 수만 명 있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조직력. 정대령님, 연대장 했지? 예. 논산훈련소에서 연대장 했어. 연대장 밑엔 뭐가 있어요? 대대. 대대 밑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중대가 있고, 중대 밑엔 소대가 있지? 소대 밑엔 분대가 있고. 내가 군대 자기보다 더 잘하네. 이 조직. 그거 괜히 있는 거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조직이 다 있는 거. 300명 기디언 용사를 100명씩 다 나누어라. 거기 100명씩 있으니까 백부장이 있었을 거예요. 300명으로 나누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밥 갖다 날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눌 수 먹고 있지. 이게 잘 물어볼게요. 용인 참사 왜 일어났습니까? 무질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질서만 있었다면 안 일어나. 참 딱해. 경찰, 소방관, 거기 용산구청.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질서만 유지했으면은 왜 150명이 왜 죽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예요. 전체가 우리 책임진다는 거예요. 축구장의 무질서, 공공기관의 파괴, 사유재산의 파괴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노조? 나는 미국서 공부해 보니까 노조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감아놓고 그 안에서 데모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주 무질서하게 그냥 뭐 잘못된 우리 국민성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 거기에 또 찬송가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함교수도록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라고 그랬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더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슨 설교를 해도 무엇을 외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나팔 소리를 지금 울리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라고 그랬죠. 비낭하리, 마음을 비지 않는 정치인, 마음을 비지 않는 교수, 마음을 비지 않는 성직자, 마음을 비지 않는 교인들 다 마음을 비우라고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빈 마음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집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 떨어진 게.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저 빈 항아리가 있는데 6개가 있다고 그랬어. 거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라. 가득히 채웠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누가 나더러 물어봐. 그거 알코올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왜? 이 와인이라는 거는 1년이고 두어야 이게 돼가지고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 부었다가 다들 떠다는데 뭐 거기 무슨 알코올이 들어있어. 그래도 예수님이 만든 포도 와인이라 세계 최고요. 잔치집에 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와인 먼저 내놓고 다 취한다면은 거지 같은 와인을 내놓는데 어째 자네는 제일 좋은 와인을 이제 내놓느냐. 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최고요. 모든 게 최고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최고요. 왜? 머리 숙이고 댕겨, 들고 댕겨.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 그렇다고 교만하려는 거 아니지요.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 둘도 없어. 나 하나요. 할렐루야. 떳떳하게 사세요. 자랑스럽게 사세요. 믿음 가지고 사세요. 주님의 빈 마음, 거기에 역사하시는데 빈 항아리, 불길 같은 성신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모든 거 다 바치고 비고 비은 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펴달라. 항아리가 비어야 성신이 들어오지. 세상 거리가 가득 찼어. 어디 성신이 거기 들어와? 못 들어와. 이거 다 내버려. 빈 항아리로. 감추인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인 성령의 횃불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비행기 내부에도 감추인 불이 있고요. 자동차에도 불이 있고요. 기차에도 내부에 감추인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빈 항아리 속에 성령의 불이 지금 불붙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무슨 계계를 하더라도 거기 쓰러지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 횃불 때문에, 성령의 횃불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요.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웨일스에 사는 청년인데 교육도 얼마 못 받고 유식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부흥회 가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웨일스 땅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동지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17명의 친구들을 구해가지고 웨일스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10만 명의 웨일스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것이 The Wales Revival,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역사, 영적 대각성이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의 나라도 1907년에 원산에서부터 평양으로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 야,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드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바라려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지런하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여호수아도 부지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넌지 아니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일찍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도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부지런한 사람 제쳐놓고 망한 사람 없고요. 게으른 사람 쳐놓고 성공한 사람 없죠. 기드온도 일하는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적이고 남의 생명을 뺏으면 살인자고 세속적인 일만 하면 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사실 저 하우스보이 출신이요. 김장한 목사에게서 부지런한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 나이가 지금 89세 만이로 88세 만 19세. 야, 그 나이에 새벽 5시에 집을 떠나서 서울 출근을 매일 해요. 매일. 미쳤지? 내게서 부지런한 거 빼놓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백도 없고 뭐 봐주는 단체도 없고 부지런해라. 미국에서 유학하면서도 내미 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잔디불 깎고 구두 닦아놓고 쓰레기통 갖다 내버리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맡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윌리엄 바클리의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밖에 손이 없으시단다.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필요하시단다. 그에게 우리의 밖에는 발이 없으시단다. 사람을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이 필요하시단다. 그에게는 우리의 혀밖에는 없으시단다. 인간에게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필요로 하신단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가
됩시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하늘의 축복을 운반하는 수레요, 노동은 지상의 축복을 운반하는 수레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의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물욕에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성에도 깨끗해야 되고 명예에도 깨끗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사무엘도 지도자는 단결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도자의 결단력. 솔로몬 성전 짓는데 결단을 했어요. 죽음을 결단한 바울 사도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다녔죠. 슈바이츠 박사 참 훌륭한 사람이시죠. 21세 때 다음과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21살서부터 30살까지 문학과 예술을 공부하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가 결단한 것이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칭찬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은 불란서의 물리학자 큐리 부인이 있죠. 결혼한 뒤 남편 피에르와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라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에는 그들이 놀라운 발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사실 그 당시 큐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천연 라디움의 값은 한 그램당에, 한 킬로가 아니라 한 그램당에 1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디움을 생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큐리 부부밖에 없었어요.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인가 심각한 고민 끝에 빠졌죠. 그들은 며칠간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라디움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청지기 정신이 깃든 결단이 그들 부부를 단순히 과학자가 아닌 인류의 가슴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한 것입니다. 큐리 부인, 내가 초등학교 때 읽은 역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사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찬양대에 누구를 보낼까? 교통정리에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디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받아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늘 감사하여 여러 항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원 300용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승리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모두 힘을 합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를 위한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